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6월 15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8장에서부터 시작된 우상에 바쳐진 제물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 논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썩지 않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운동 경기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온전한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 사역자 자신부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철저한 자제와 절제함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약시대에 광야 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내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날의 우리에게 경고를 던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으며 생수를 마시는 동안 그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신령한 은혜와 특권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면서 자만한 나머지 우상 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함, 원망의 죄에 빠져서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의 성도들의 행실을 바로잡기 위한 거울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아울러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성도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증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의 대회를 염두에 두고 경주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서 달리는 사람들은 월계수 잎으로 만든 이 썩을 관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든 좋은 것들, 식사나 수면이나 여러 많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절제하면서 월계수의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어지는 세속적인 방종과 자유를 철저한 절제의 경주에 따라서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또 자제하면서 경주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바울은 목표와 대적이 분명한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리와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자만에 빠져서 상급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실격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누렸던 이 광야에서의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좀 강력한 이 수사 형태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광야의 조상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초자연적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보호 그리고 그의 은혜 아래 있었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중보자였던 이 모세와 연합해서 지난날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간들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재생명, 새 생명을 선포하는 신약 성도의 세례를 보여주는 이 구약의 모형이었습니다. 10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신령한 식물,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를 먹었고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솟아난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바울은 이 반석이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시절 내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을 공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약 성도의 성만찬, 떡과 잔에 해당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신비한 은혜를 이미 그들은 가시적으로 다 누렸던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권면과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자,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엄청난 특권과 세례, 성찬의 은혜를 집단적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안전과 구원의 완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용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은 불신앙에 빠진 그들 중에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10장 6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 광야 조상들의 비극적인 실패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세대의 과거의 일로 끝내지 않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도들을 또 위하여서 그들의 행실을 교정하기 위한 거울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면서 이미 나는 부요하다, 이미 나는 풍요롭다,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 자만한 자들, 여기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 영적인 방심 속에서 실족하여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이를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하는 그 범위와 능력도 하나님은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과 모든 이 시련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맞이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원포인트로 과거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도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자유를 남용하다가 멸망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성도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이 자만을 버리고 시험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삶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과거에 큰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자만하는 이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방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거울 삼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속에 있었던 세속적인 정욕, 게으름에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진정하고 신실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경주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과거의 은혜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안주하면서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영적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여서 넘어서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